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리적인 로마서 말씀도 기록해서 교리적인 내용을 기록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을 하나 하겠는데, 이번에 자랑을 할 것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고린도 후서에 좀 숨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덕불 자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하는 전한 내용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날숭하면서 흔들리는 상황이 일어나자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개입하게 되었는데, 부득불 개입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자기를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내용 가운데는 자랑을 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인데 왜 부득불 자랑을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오늘 자랑하는 내용이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내가 천국을 가봤다, 또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았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 또 계시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상과 계시 그 자체가 옳은 환상과 계시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내용을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계시와 참되지 아니하는 계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참 환상과 참되지 아니하는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덕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이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그래서 가로를 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둘째 하늘이 있을 것이고 첫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의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떠다닐 수 있는 물질계를 뜻하는 것이죠. 물질계. 그다음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별과 또 하늘, 태양이 있는 어떤 그런 별들의 세계를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도 영적인 성경적 내용으로 볼 때 첫째 하늘은 물질계가 있는 그런 하늘, 둘째 하늘은 정신세계.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있는 그런 세계를 뜻할 수가 있겠죠. 그럼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인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계는 단순한 정신세계가 아니라 분명한 장소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세계, 분명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순한 정신세계가 아닌
분명한 장소의 세계가 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몇 년 전입니까? 집사님 오늘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 오늘 우리 집사님 혼자서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1대1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왜냐 오늘 굉장히 깊은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뭐 시간이 가더라도 또 물론 뭐 방송도 이렇게 내보내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분명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14년 전 집사님, 이게 14년 전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직접적인 화법을 쓰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철저하게 내 자신이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 가운데 진행됐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내다라고 하는 형태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갖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의해서 아주 환상과 계시가 이루어졌음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는 14년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라비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출생은 집사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다소. 같이 해봅시다. 다소에서 출생을 쭉 해서 이 출생이 주는 나는 서울 출생인데 나는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자기의 출신으로 빚어지는 뭐 한국 세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학교, 이 학벌, 이 박사학위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명예,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설교 굉장히 크거든요. 다소 출신. 근데 이 다소 출신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 가운데 피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인생에서는 크게 다소 출신이 있고요. 이 출신. 오늘날 사람도 이 출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재산, 힘, 또 학벌, 능력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다메섹.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뭐 특별히 잘해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의 어떤 교리 로마서 말씀 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연 위시오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불에서 나오는 음성에 그냥 엎드러져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연 위시니까 아무리 죄가 많고 가더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강력한 빛, 죄가 없으신 낮의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눈이 타버렸습니다. 집사님. 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자들을 보면 간질이다는 말을 써요. 간질. 갑자기 뭐 설교하다가 누워서 거품을 몰고 간질. 그 다음에 좀 보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질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안질이 맞는 것 같아요. 안질. 왜 안질이냐면 안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엄청난 충격들 속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데 또 미래에 대한 사역도 듣게 되겠죠. 놀라운 특별한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너무 자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함께 같이 봅시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집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죽게 간구합니까? 3번 간구했다고 했죠.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는데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은 같이 봅시다.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단의 사자다. 그리고 내 육체의 가시다. 뭐가? 안질이. 눈이 막 타버렸어요. 그래서 뭐 눈곱이 많이 끼는지 너무 힘들어서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자기가 글을 쓸 수도 없어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대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눈이 너무 힘드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는 데서 눈이 있어야지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성도들이 있다는 그 말을 쓰지 않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니까 저분을 위해서 내 눈이라도 하나 빼서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눈이라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내용들을, 정황들을 보게 되면 간질보다는 뭡니까, 집사님? 안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다소 출신이었던 오늘은 그냥 부흥회 한다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1일 부흥회입니다. 다소 출신이었던, 나는 부산 출신인데, 나는 광주 출신인데, 나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로 친다면 가장 힘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나는 서울 출신인데, 지역도 막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하면 좀 먹어주니까. 좀 그런 경향이 이해는 되시죠, 맞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출신이 그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중국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갈 때 상하이를 지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하이는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뭐 북한 같은 경우도 평양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처럼 평양 출신이다, 상하이 출신이다, 아주 선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출신의 그 힘으로 나름대로 이 가말리엘 학문 학파까지, 뭐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뭐 서울대학교까지 갈 수가 있었겠죠. 미래는 아주 창창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으로 기고만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만났지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뭐 물질, 이 다 다소라고 하는 다소. 이것 가지고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힘내고 뭐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이 사람 죽이는 열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심인데, 이러한 열심의 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한다니까요.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국수 봉사도 하고 전도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출신의 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자기가 잘한 것은 없어. 방향도 틀렸어.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자기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서서 그에게 빛으로 임하시니까 그의 눈이 타버리게 되고, 저는 성경을 그래 봅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탔고 그 은혜는 굉장히 크죠. 은혜는 강력하게 한번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7절에 있었던 것처럼 사단의 사자를 같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도 아직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세계는 아직 여전히 죄의 본능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은 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성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에 의해서, 그래서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체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과 연약함은 있지만 이걸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고 또 섭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집사님? 같이 봅시다. 다메섹. 다소 출신의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소 출신의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맞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 가운데 며칠간 큰 충격이 휩싸이게 되겠죠. 휩싸이게 되어서 앞을 보지 못, 다른 사람의 부축에 의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같이 봅시다. 직가. 사도행전에 직가가 나오죠, 맞죠?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참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줍니다.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명성이 너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안수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라.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준비시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참 선지자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눈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캄캄한 빛,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더 캄캄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쫙 열리게 됩니다. 이 다메섹과 또 직가에서 만났던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는 죽었고 다시 눈을 뜨게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죠. 그가 받은 충격과 지난날의 회개의 역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줘요. 자기 자신이 변화됐어요. 나는 죽었고 또 나는 새롭게 일어나게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뒷걸음질 줍니다. 집사님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성격이 강하고 이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내가 지난날에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해놨던 말, 또 굉장히 거센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체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역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개인의 고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아라비아 광야. 예, 이것도 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아주 희미하게 나오는데 분명히 나오죠. 내가 아라비아에 있을 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 14년, 지금부터 14년 전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갔을 때 깊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광야를 거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뭘 거칩니까? 광야를 거치게 되죠. 깊은 말씀의 묵상의 단계. 말씀이 없으면,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심령과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이런 3년간의 깊은 연단의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또 택한 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에 합당한 상황으로 준비가 되어져. 그래서 다소 출신의 그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집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난 이후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건너가서 이성적인 사람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말씀의 깊은 연단, 성경 공부했던 내용과 말씀의 연단 똑같은 내용입니다. 언어를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연단을 깊이 광야에서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어디로 파송을 받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안디옥에 나아가서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오늘 이 마게도냐까지 그리고 고린도 주변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나름대로 웃으면서 봉사도 열심을 하지만도 능력 있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면.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직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나의 신분과 나의 학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 지성적인 형태가 있고, 이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가운데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세계까지를 체험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일상적인 먹고 또 백화점 가고 피자를 먹고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하는 대화는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대화를 나누게 될 때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사님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고, 예언의 영이 있다, 환상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성적인 것을 로마서도 설명을 했지만도 오늘 고린도후서 가운데 보면 굉장히 자기가 이런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단순하게 이성적인 형태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임을 오늘 고린도후서 딱 12장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집사님 우리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보시면 그가 나곤으로, 그거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나곤을 갖다 뭐 천국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같이 읽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집사님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분명한 뜻이 있는가 보다. 오늘 사람들이 뭐 수련회 가기도 하고 맞죠? 우리 지금 종신대학교에 우리 아이들 선생님 좀 가기도 하고 얼마나 덥습니까? 아, 저도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도 8월달 가까이 되면 지치거든요. 이해합니다. 지칠 때 좀 지쳐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야, 이 본문은 특별한데, 다 있으면 그냥 객관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1대1인데, 이 그대로 영상에 담아가지고 성도님도 다 보시라고요.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날에 특별하게 막 신비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정상, 환상이든지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이런 형태를 계속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방언, 성경에 보면 장로교 안에서는 방언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말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말하는데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사모하러 합니까?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의 예언을 더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하라.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도를 하면 한국어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한국어로 기도하면 비영적이고 그 다음에 뭐 롤롤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이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 주신 한글의 언어로도 그것이 충분히 새 언어와 새 방언이 될 수 있는 뭐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만 나쁜 짓 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한글 언어로 기도를 하면서도 바람직하고 성실하고 참되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그 사람의 신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대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꼭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는 형태. 아, 저 사람은 신비하다. 첫 번째 이 상업적인 형태.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질서안에 안 들어갑니다. 예언의 영 받은 사람은 절대 질서안에 안 들어갑니다. 질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조금 특별한 남이 같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이든지 그리고 또 학벌이든지 물질이든지 세계거든요. 신령한 세계, 지식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남들보다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서안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 사도 바울 보세요.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지식적인 단계, 지식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자랑했느냐 하면 내 용납해 해달라. 어제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단에 의해서 농락당한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도 만만치 않은 탁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참 선지자가 누구이겠는가. 오늘 말씀은 영적인 세계 환상과 예언과 방언과 또 계시에 가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환상과 계시라는 영역으로 다루면서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나다. 나도 다소 출신이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났고 또 직가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14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 속에서 말씀에 깊게 연구하면서 보편적인 언어로 입신처럼 보입니다. 집사님. 입신처럼.
오늘날 뭐 입신이라는 언어를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한참 부흥의 불길이 많이 타오르던 1970년대, 80년대 그때 가운데 굉장히 나름대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있을 때에는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도 많이 했죠. 오늘날에는 좀 이단적 경향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화되어 있는 개념인데 그때 입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도 있을 수도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언의 은사든지 방언의 은사든지 환상이든지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 은사가 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특히 영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는 형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지만도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다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돈 받고 하거나 무질서하게 성도지만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함부로 나는 더 밑에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무질서함. 진짜 하나님 은사를 받으면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말씀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 밑에 안 들어가면 대기권 밖으로 나아가 버릴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7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뭘 줍니까?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 한나가 집사님, 한나가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얼마나 비둔했으면 한나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이게 제사장 문에는 생명 걸고 기도해서 너무나도 뼈아프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한글로 제대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비둔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술이 취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안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분인나가 자기를 찔러서 아프고 너는 아이도 없지 조롱하고 찔러서 아프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이런 삼박자로 고통을 당하게끔 하십니까? 근데 깊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둔해서 너는 술 취해서 그렇구나 이런 말을 들어도 그 상황을 소화를 해내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이 정도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십니까?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형태로 난 저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연단을 많이 받게 되면 사단처럼 보이고 비둔해 보이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들어갈 때 이 정도 단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출산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참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계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 9가지 은사를 다 달라고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 고통이 많을 텐데요. 근데 저도 뭐 겁없이 막 달라고 하나님께 했거든요. 근데 고통을 바로 타고 와버릴 겁니다. 근데 왜 고통을 주시느냐? 성령의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고난이 많은 이유는 고려 안 하면 자고합니다. 첫 번째는 자고하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나는 알겠지만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같이 봅시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우리 육신으로 보면 고통과 고난처럼 보이는 위기 상황을 블레셋의 누굽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누굽니까? 골리앗을 만나게끔 하겠습니까? 만천하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근데 사람들 눈에는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큰일 날 일이지만 이 큰일 날 일은 아무에게 안 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전해주게 해주려고 오늘 이 공간을 특별히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왔어요, 집사님. 그냥 뻥 아닙니다, 집사님. 그런 느낌이 약간 왔는데 여지없네요. 하나님 향하시는 일이 여지없네요. 다 왔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떳떳함이 있으니까 그대로 녹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육체에 가시가 있는 이유, 그리고 곧 사단의 사자, 7절에 있는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이는 7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 후반절 이는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 스스로 균형을 절대 못 잡습니다. 외부로부터 임하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계시의 능력 안에 이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줘가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새벽기도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특별한 남이 보지 못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씩 그걸 줍니다. 요게 우리 인간으로는 요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가시,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저 못 참습니다. 이거 절대 몸에 못 넣고 있어요. 핀셋을 빼냅니다. 몇 번 들어가니까. 얼마 전에 뭐 만지다 철심이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철심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 살을 파가지고 끄집어냈습니다. 쪼매난 가시 하나 절대 몸 안에 넣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안질과 같은 가시, 분명히 표면 정신, 지식의 세계에서는 가시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시다.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이었지만도 그 안에 그 교리 같은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셋째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한 사람. 근데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런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봅시다. 안 합니다. 푸득불, 오늘 12장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이게 유익이 없는데 푸득불 내가 자랑을 하노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만나리라. 이런 내용 기록한 데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고린도 후서밖에 없어요. 이 내용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 안에 하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런 예언, 이거 하는 영적인 은사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고, 자기가 입장에서는 자기는 실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받은 사람, 지금 표준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 표준 계시가 완성이 되어서 계시적 상황이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굳이 설명하면 그것도 성경이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머지는 다 정리를 다 해요. 꿈, 환상, 계시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나와야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은사가 있지만 또 그 진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안 드러내야 돼요. 질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푸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만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했기 때문에 자꾸 3인칭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있는 사람,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물질이 있다, 내가 지식이 있다, 그거 그대로 다 자랑하면 다 썩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한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빨리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교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질서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녹여서 사용하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적 상황은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사용하는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질서함 가운데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들어갔습니다. 자기 위에 많은 사도들 엎드리고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해야지만이 된다. 자기 자신 이거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같이 봅시다.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 묵상 계속해. 왜 약한 것을 계속 약할 때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말씀 2장 1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한 것들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고 없이 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약한 사람들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나만 고백해. 나만 의지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굉장히 쉽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자기 특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로 그렇게 하는 순간 딱 끝나요. 굳어버려요. 딱 굳어버려요. 근데 그까지 있는데 이게 안 드러나요, 집사님. 여러 사람이 무서워요. 오래가요. 뭐 있는데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유와 평강 뭐부터 나옵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언어를 쓰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굳이 이렇게 꺼내요. 근데 굳이 꺼낼 때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게 하실 때는 부득불 자랑하는 일이 괜찮습니다. 수많은 성경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평범한 상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분들, 나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들, 물질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은 이걸 꼭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길게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목회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새벽기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통 30분 이상의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집사님 30분 더 되겠다, 맞죠? 근데 얼마나 그 말들 속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고린도후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기가 강한 것은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집사님, 지금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되면 그때 아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 단계, 이때가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주시긴 주시는데 이때 충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돼 있어서 나중에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실 때도 이건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할 때 우선 사람의 눈빛과 말들과 태도 속에 교만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조심하거든요. 근데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행하면서 그 상태는 내공이 강력한 상태죠. 하나님 은혜가 강한 그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내가 계속 부어줘도 되겠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들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내용의 제목을 표면적으로는 환상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봅시다. 육체 가시의 비밀. 육체의 가시의 비밀. 예, 육체에 가시가 있는 이유, 고통이 있는 이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 분들 있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이유를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해서 그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은사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적인 지혜도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으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공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 피곤한 성도님들 오늘 단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님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잠에서 깨어난 이유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또 듣고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힘있고 아름답고 겸손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